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습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조금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 그러면 습관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관 그러면 별로 좋은 이미지로 들리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여놓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늘 이것이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삶이 복잡해요. 근데 이 신앙의 경건의 습관들이 딱 몸에 밴 분들은요, 삶이 심플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양 격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반복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살아갈 것인가,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틀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틀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틀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버리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틀을 버리지 않으니까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도 옛날 그 부대에 계속 넣는 거예요. 옛날 틀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옛날 생각의 틀에다 넣으니까 거기에서 다 그것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생각의 틀,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훈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신앙의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운동하는 습관, 또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들여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계속 자기의 것이 되면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바꾸기가 어렵고 나중에 또 더 나이가 들어서는 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도 60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이게 살아온 그 틀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잘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경건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습관은 참 어려워요.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고 훈련해도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것을 내 습관으로 들여놨어도 한순간 긴장이 풀리고 한순간 이것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쁜 습관은 이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인간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인간 본성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뼈를 깎는 노력과 훈련과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 잘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습관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습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하고 저도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가르치니까 저도 기도에 불이 붙고 또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분들도 막 불이 붙고 막 기도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다 그러고 또 기도를 또 여기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쉬워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새가족방 확신반 다음에 중보기도 학교가 훈련으로서는 처음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8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의 중보기도 팀을 이끌어 온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초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했을 때 정말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었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 기도의 훈련이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 중보기도 학교를 강의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3년 전에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하셨던 분들도 또 새롭죠? 안 들었던 것 같죠? 교재만 교재만 옛날 거 그대로 가져오 나오지 않고 새 교재 드렸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실 텐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마음들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성경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전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저녁반도 중보기도 학교를 해서 사실은 저녁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섬기고 또 오전반 저녁반에서 좀 기도의 일꾼들을 좀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 3가지를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을 3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통 우리가 뭐라면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요.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지금 당장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문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은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너희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무슨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지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올라가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내일은 십자가를 지는 날이니까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일 지지만 원래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즉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결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나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오시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기도라는 게 습관이 되면 참 좋은데 나중에 습관이 된 기도가 습관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런 것이 다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매일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게 일상인데, 그게 습관인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을까요? 그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자의로 행하지 않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날에 해야 될 사역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있잖아요. 새벽부터 이루어져서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케어하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부족하셨던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이 기도에 한 시간을 기도하셨는지 얼마를 기도하신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의 시간이 그날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일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빠지면 기도부터 안 하죠? 그나마 얼마 하지도 않는 기도 바쁘면 기도부터 안 하죠? 좀 다른 걸 줄여야 되는데 기도 시간부터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바쁘고 힘드니까 기도를 빼.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더 안 해.
계속 힘들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그러기 상태가 돼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깊은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을 힘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원동력이 돈이에요, 돈. 이분은 돈만 보면 그냥 힘이 막 나. 그리고 돈만 주머니에 있으면 뭐 안 먹어도 배불러. 막 살만 나요. 근데 돈이 없으면 고개를 못 들어요. 늘 절망적이에요. 아무 인생의 비전이 안 생겨요. 어떤 분은 자녀가 삶의 원동력인 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야. 너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은 큰일 날 때가 와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떠나보내야 되는,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빨리 마음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막 옆에 오지를 않고, 야, 나는 너랑 계속 살 거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막 뽀뽀하고 막 하면서,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같이 살자. 어떻게 조그만 게 이렇게 컸지? 너 나중에 커도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꿈 깨! 떠나보내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2박 3일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그 3일 동안 막 보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고 무슨 얘기하다가 자식이 삶의 원동력인 분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죽고 모든 행복과 불행이 이분은 자식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와 인기가 아마 연예인들은 그럴 거예요. 이 명예의 인기에 살고 죽는 거예요. 그거 아무 부질없는 것인데 어떤 분은 칭찬과 인정이 삶의 원동력인 분이 있어요. 정말 칭찬해주면 정말 슈퍼맨이 되고 칭찬이 없으면 슈퍼마켓맨이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파워풀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의 능력이고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힘 없어 보이는 분 계시면 힘을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마 여러분 딱 이 본문이 딱 보이면 제가 그 다음에 뭔 말할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아마 짐작하고 있을 거예요. 또 새벽 예배 얘기하시겠구만. 안 해요. 오늘은 안 해요. 시간 할렐루야. 해버릴까 보다.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정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이 정해진 기도 시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큰 패러다임의 성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짐승들의 환상을 언제 봤냐면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봤습니다.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방인의 첫 번째 신자가 되는 그 기적도 언제 일어났냐면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환상을 듣고 그 시간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왜 성전으로 갔냐면 그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과 가능하면 장소도, 그러나 장소가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시간이라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중에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늘 언제나 24시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기도의 깊이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시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안 돼요, 원래. 그거는요, 내 독백일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았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내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피드백이 옵니까? 그냥 내 신세 한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힘들죠? 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독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잘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와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듯 하는 기도는 체인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이 깊이 기도한 그 힘이 우리의 순간순간 24시간 늘 우리에게 기도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느낌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는 반대로 나는 새벽에 오늘 기도했어. 오늘 기도는 다 끝났어. 내가 할 기도는 다 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런 분들 계세요. 딱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해.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냥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과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지내요. 이것도 반쪽짜리 기도예요. 즉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방식이거든요. 방식이 된 거예요. 즉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늘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기도, 이게 두 가지가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주님의 은혜가 서서히 우리를 젖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의 중심이 잡히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이 매번 내려오지도 않고 때로는 밍밍해요. 맹맹하고 어느 때는 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마치 소나기를 맞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쌓여져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지만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숨 쉬듯이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긴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을 맞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위기를 만나셨을 때 특별한 기도, 비상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위기를 직면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찾아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4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날 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다른 때하고는 달랐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표현이 돼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강청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에 약하세요. 팁을 드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딱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곧 죽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이사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갑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갔으니 너무너무나 황당하지만 그 황당함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했을까요?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지 2주년이 지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똑같이 그러셨어요. 정말 삶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살고 싶어 그런 것보다도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까이 가기 전에 성을 나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준다고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응답받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가다가 응답받아서 다시 들어가서 재선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예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막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때도 똑같죠. 그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 중보기도학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거 응답됐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으셨구나. 또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응답의 사인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맞아요. 100%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 자체가 위기의 극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마지노선이 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더 물러날 데 없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난은 위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야 위험해. 야 기도해. 이걸 왜 확성기라고 그래요? 고난을 위기를?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못 들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사인을 줬거든요. 사인을 계속 줬는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확성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경고해라, 기도해라. 왜요? 저는 여러분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너가 기도하기만 해. 네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건져줄까 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백기 들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도에 나오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들어야 될 분들이 우리 혹시 인터넷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화면으로 설교 들으면서 기도가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불 꺼드릴 테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 눈치 보시지 마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컬링은 뭐냐면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란 성도들에게 뭘 맡기시냐면 결국 성장해서 뭘 맡기시냐면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컬링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 컬링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와 재능이고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미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역하신 사역의 생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요. 사역만 남아요. 사실은 사역과 기도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기도는 안 하고 사역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예수님은요, 절대 일만 남지 않았어요. 항상 이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은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철야 기도를 하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고된 사역으로 몸이 다 지쳐 있을 텐데도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온통 기도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뭘 다 이루셔요? 얼마나 고치셨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사람,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만나줘야 될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랖.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이라도. 왜? 그 일은 또 다른 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다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이건 주님의 뜻이고 이건 아닌 걸 확실히 구분되는 건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정말 고민이 되는 건 둘 다 주님의 일이야. 그런데 어느 걸 해야 되는지, 이거는요, 내가 몸이 10개는 아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도 모든 일을 다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주님도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밖에 못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주파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기도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다 원하시는 거 싹싹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겐. 그러니까 뭘 내가 기도라는 것을 내가 뭘 요구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기도가 절대자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늘 기도하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셨지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고 계셨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늘 주님께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나누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예요.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아니실 거예요. 뭐냐? 저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과 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냐면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어요. Follow me. 따라와라. 그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왜 시킨 거예요? 따라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오라고 해놓고 모델이 없어. 하나님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삶, 이건 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살라고. 자,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세요? 그래도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성을 안 사용하셔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인간으로서 돌아가셔요.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십니까? 내 의지만으로 하고 계십니까? 얼마 가지 않아 지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꾀나 재주나 그리고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사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무기 어느 정도로 좋은 무기냐면 너희가 이걸 땅에서 사용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움직여 주시겠다고 한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걸 안 써요. 그리고 늘 못하겠다, 살 수 없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아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손을 뻗쳐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요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